오늘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3대 사역이 지금까지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심 사역인 것이죠.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된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질병 치유. 이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복음서에서는 41가지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총 구절이 3779절이고요. 그 중에 484개 절이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총 대화체가 1257개의 절이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485개의 절, 말하자면은 약 38.5%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자,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지금 오늘날도 이것이 교회의 사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데 치유 사역이 교회마다 그렇게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대에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물어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녀의 열병, 나병, 귀 먹은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혈병, 각종 난치병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가지신 분도 많고요. 어떤 분은 심각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투병 생활을 통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년 동안 힘들게 투병하며 지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혈류병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12월의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병. 지금으로 말하면 만성 하혈증이라고 합니다. 현대 의학명으로 하면은 출혈성 자국 내막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죠.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은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기가 아닌 때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교란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우리가 흔히 매달 하는 그런 그 피리어드를 지나서 유출을 한다,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불결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율법으로 인하면은 이 여인이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누구와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성전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병이 언제 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시작됐다면 결혼을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시작이 됐었다면 어쩌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됐을 거고 부부생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정생활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와 부끄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병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병 하나 때문에 모든 가정이 힘든 가정들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분들도 주변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병이거든요. 자기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냐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이 장장 1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2라는 숫자는 바로 유대 문화에서는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할 희망도 없고 기대도 꿈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선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저는 26절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도와줘야 되죠. 물론 열심히 도와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어떻게 본다면 이 여인의 병을 통해서 의사들은 돈벌이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였으니 라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픔, 한 여인의 그런 고통을 의사들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절망감과 많은 실망들, 이제는 더 이상 의사를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의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봤는데 우리는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존엄사, 종교에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한 여인이 너무나도 고통이 심한 거예요. 말기 암으로서 그 암이 온 몸에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 진통제도, 이제는 몰핀도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죽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스위스인가요? 스위스에 가서 안락 존엄사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죽을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제야 편하게 죽을 수가 있네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야 죽을 수가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무언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소중했고 그녀가 지켜야 될 아마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혀
기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리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getting worse예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것을 현진의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 중하여졌던 차가 마침 그의 병이 더 중해서 더 힘들고 모든 의사도 손을 쓸 수 없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었던 그때 마침 그때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 뭐가 들려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녀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녀가 소문을 들었다. 막다른 골목 속에서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동안은 어느 의사가 용하다, 어느 의사가 좋다, 어느 방법이 좋다라는 그런 소문들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소문, 그 소문은 뜬 소문이 될 수 있고요. 그 소문은 헛소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소문, 마지막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은 놀라운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치셨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다. 어떤 병이 걸리든지 예수님을 만나며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균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 많은 소문들, 특히 질병 치유에 대한 얘기들이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한 것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죠.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라.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는 것과 여러분들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행동의 유무예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아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두 차원의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입술이나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28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오늘 보면은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고요. 미완료 시제는 무엇인가? 생각함이러라. 이것은 그 사실을 자기에게 스스로 되뇌이고 되새기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옷자락만 만지면 나올 수 있어. 옷자락만 만지면 나올 수 있어.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의 머릿속에 되새기고 되뇌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무리가 에워싸 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에워싸고 서로 밀쳐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밀리고 저 사람한테 밀리고. 밀지 마세요. 아니, 저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치기 하지 마세요. 아니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뒤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서 꼼짝달짝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옷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밀려서 그 손이 뒤로 빠졌습니다. 또다시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전율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 삶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육으로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녀의 병이 나은지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30절 말씀 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을 또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면 그 비밀은 두 사람만 아는 채 그냥 봉인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나음을 받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이 아마 어쩌면 이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은요, 성경에서 정말 톡톡한 치유의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요,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원하시고도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던가, 친히 꾸짖으시던 건가, 어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 보면은 치유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성경에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치유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나 예수님의 명령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 갔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가만히 나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인이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능력이 나갈 때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 능력이 어떤 한 여인을,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하였구나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기뻐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예수님을 미치고 예수님을 만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예인들 막 만지고 그러잖아요. 만지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빠져나갔거든요. 이것 봐라. 속으로 너무 기뻐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허락 없이 도둑질해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진심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밀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들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댄, 그래서 몸에 질병이 치유받은 그 한 여인에게 관심이 있고 그 한 여인을 찾고 계십니다. 3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관중 중에서 친히 뒤에서 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뒤를 돌아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직접 찾고 계십니다. 왜? 그 여인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 여인은요, 미신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낫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미신적인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돌아보셨을 때 여인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리병 가진 여자는 공공장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에 아마 이 여인도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질 만한 그런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33절, 34절이죠.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 혹시 육신이 아픈 분들 계십니까? 뭐 기도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던, 또한 목사님이나 다른 분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받던, 치유받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만 낫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병이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서 또 기도하겠습니까? 또 절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보통 30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린아이가, 여자가 처음에 우리 월경을 시작했을 때 그 나이하고 뭐 12년이니까 보면은요, 30은 넘었을 거예요. 만약 그때부터 시작됐더라도.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나이일 것입니다. 중년에 시작됐다면 더 많은 나이고요. 결혼을 갓하고 시작됐다면 또 그것도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서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유일한 치유의 사건과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얘기한 것도 유일합니다. 무슨 딸입니까? 자기 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이제 너가 세상에 딸로 살아왔다면 너의 믿음과 네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네가 나를 만졌기 때문에, 네가 나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다. 딸의 신분이 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을 터치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터치하면 내 인생이 회복이 된다. 예수님을 터치하면 내가 질병에서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올가에 손을 대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 10년 동안 상어가 깨진 심령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예수님을 만지는 그 믿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 올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12회 혈류증 관련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의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들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길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밀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기적으로 일어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소수 있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이 말씀을 믿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못난 제자처럼 끔이 없이 누가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라고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2회 혈류증 받는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누가 설교의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어떻게 본다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손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12년간 고통을 한꺼번에 맑게 씻겨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힘드셨지요?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건강 문제든 정신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물질에 대한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면 돼요. 예수님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터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터치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선포했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옷을 만져야 돼요. 그런데 왜 만지지 않습니까? 왜 다른 수많은 무리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은 왜 예수님을 만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터치, 그거 하나가지예요. 믿음의 터치로 다 해결되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분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12해 천리증 관련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의 질병을 취해주고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질병을 취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저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같이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되고 그의 모든 질병이 다 회복이 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